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사람에게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 또 건강에 또 반대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과 질병, 우리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간다. 이게 좀 말이 어폐가 있죠? 100세 시대인데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간다. 이 말은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세를 살더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면 질병 때문에 누워서 100세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 사역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병자들을 고친 사건들, 병에 관한 그 주님이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가 이런 복음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이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적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이적들 가운데 뭐랄까요? 마가복음에서, 원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한 지정된 이적보다는 예수님이 복음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이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이적은 총 35가지가 됩니다. 이 35가지 가운데 분류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하나는 자연 이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치유 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자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환경, 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자연 환경에 관계된 이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은 자연 이적입니다. 그렇죠? 그 아주 거센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 바람도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에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연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잠시였지만 물 위를 걸어갔다. 또 한밤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으로 주님이 걸어오셨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자연 이적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이런 이적들도 우리가 크게 보면 자연 이적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적은 이런 자연 이적만 있으신 것이 아니고, 치유 이적,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 사람의 그 질병을 주님이 온전하게 고쳐나가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 이런 그 치유 이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치유 이적 가운데 귀신을 쫓으신 그런 그 기록은 우리 사복음서에 4편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도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고, 그 외에 열병, 베드로의 장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깨끗하게 고치시더라, 이런 열병을 고치신 일들, 또 나병 환자를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 고치셨다, 이런 이적들, 손 마른 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것,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일들,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일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들, 안전뱅이를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일들, 뭐 청각장애인들, 뭐 등등, 오늘날에만 보더라도 뭐 거의 정말 기적에 가까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치유에 대한 이적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을 아시죠? 나폴레옹의 초상화 가운데 보면 그 초상화에 그 나폴레옹이 자기의 오른손을 이 가슴에 이 조끼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 그려놓은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런 보신 적 있죠? 전해오는 이야기는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제패하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나폴레옹이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나폴레옹은 대단히 아주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키도 그다지 크지 않는 자그마한 장수 나폴레옹이 일생 동안 참 나폴레옹을 괴롭혔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위장병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는데 멋있는 장수 옷을 입고 초상화를 그리는 동안에도 속이 너무 서려서 위장이 너무 아프니까 그 손을 조끼 속에 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 그렸던 그림이 지금도 나폴레옹의 초상화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폴레옹도 세계를 움직이는 장수였지만 그러나 그 자기의 몸속에 있는 작은 그 질병, 위장병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21세기에 오늘날의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아주 과학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요즘 못 고칠 병이 없다 할 정도로 이 의학의 기술은 매우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질병들이 의학의 기술로 오늘날에는 생명을 살리고 연장시키는 그런 그 의학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것은 이렇게 의학의 발달이 의학의 기술이 굉장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오늘날에는 옛날에 발견되지 않았던 일명 희귀병, 희귀병이라고 하는 그 병명도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희귀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병들이 현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에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어서 죽어가는 자도 살려내는 이런 그 의학 기술인데 그러나 못 고치는 질병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역설적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100세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의학이 발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희귀 질병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초기와 중기와 말기 이렇게 초중 말기로 우리가 세 분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주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원복음서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1장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1장이면 매우 초기잖아요. 초기 때부터 주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의 이야기가 벌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치유 사역의 말씀들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은 점점 사라져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부터 활발하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순환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후반부로 옮겨갈수록 그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각색 병든 자들이 주님 주변으로 많이 몰려왔고, 그 몰려온 각색 병든 자들을 주님은 물리치지 않으시고 어떠한 질병이든지 주님이 손 닿는 데까지 다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치유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적,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내 병이 고쳐졌다, 내 병 고침이 나았다 라고 하는 그 병만, 질병 고침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치유해 주신 그 질병 그 너머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기적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적 그 자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기도할 때, 목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을 위하여 치유 기도할 때에 그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본다면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아파본 사람, 암으로 또 병원 방사능 치료를 받으시고 또 어떤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그런 그 실제 내 몸에 그런 큰 질병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더 실감이 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이 내 몸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우리는 참 건강한 사람보다 어떤 질병으로 내 몸에 어떤 그런 질병을 경험한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만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중요한 것,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그 기적, 주님의 그 이적의 그 사건 그 뒤에는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강조하셨어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런 보십시오. 예를 들어 봅니다. 나병 환자가 10명이 집단적으로 한 번은 예수님한테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의 그 고통을 아시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너희의 질병들이, 너희의 나병이 다 고침받았다. 가서 너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마을로 돌아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좋아라 하면서 다 자기 집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보세요. 그 10명 가운데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 말고는 한 명이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왔었습니다. 그는 다시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돌아가다 보니까 내 나병이 내 피부병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어졌고 내가 이렇게 고침받은 거 가다 보니까 내가 깨닫게 되어졌노라고. 나를 고쳐주시니가 예수님이시라고. 내가 이대로 나의 집으로 내 동네로 돌아갈 수 없노라고. 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지만 제가 유추해 보건대 그런 얘기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9명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 몸에 나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내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걸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명이 똑같이 고침받았다는 얘기예요. 10명이 똑같이 나병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9명은 어디 갔어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들은 제각기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물론 주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암시하고 있는 것은 그 9명은 더 이상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한 명만이,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적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지 그들의 몸만 치유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항상 주님께서 그 중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인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만, 내가 그동안 병원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단지 내 육체적인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육체적인 고통 질병에서부터 내 영혼까지, 거기에까지 주님은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게 전인 치유입니다.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적만을 보지 말고 그 병의 치유함을 통해서 내 병을 주기도 하시지만 치료하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나를 죽이기도 하시는, 즉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주 만물을, 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까지 창조하신 네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치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핵심입니다. 병만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중에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여러분 참 내 몸에 약 먹어도 안 돼요. 의사의 진료를 받아도 안 돼요. 그런 참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못 고칠 병이 어디 있느냐, 정말 가슴 답답한 일들이
갖고 있는 분들은 더 간절해요. 주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적을 목격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특별히 초신자들이거나 또 신앙의 연조가 얕은 분들이 큰 질병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좀 잘 믿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초신자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믿기 전에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 지금 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너희가 기적을 보면 믿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보다 말씀을 믿어야 하고 선지자들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도 죽고 그 부자 집 앞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거지도 죽어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놀랍게도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음부에 내려가서 그의 영혼이 죽지 않고 정말 뜨거운 불 가운데에 목이 말라가지고 이 부자가 흐흐거리고 있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서 기거하고 있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탁 안겨가지고 너무나 폼 좋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애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이 음부에서 너무 목마르니까 그 위에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래서 내 이 목마름에 불타는 내 이 목마름을 이렇게 목을 적시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은 내가 여기서 너에게 물 한 방울조차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지상에 있는 나의 형제들에게 나와 같은 이런 음부에 내려오지 않도록 좀 이야기해 달라. 그때 아브라함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으니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만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아 있을지라도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보니까 업무는 이렇더라, 지옥은 이러하더라, 불타는 곳이더라,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모세와 선지자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최상의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적을 보면 믿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앞에. 이야.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안 믿는다니. 그러니까 기적을 봐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말씀을 믿어야 그 속에
기적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적을 믿고 기적이 필요하고 기적을 간절히 요청을 하지만 소망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 주님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적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나면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기에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따라하겠습니다. 라파. 우리가 여호와 라파 그러죠? 여호와 라파. 라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치료라는 거예요. 치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할 때 여호와 라파라고 외칩니다. 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시니.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헬라어로 예수님이 고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테라페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힐링, 예수님이 고치셨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을 힐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테라페우오 힐링 내가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의 의사들을 만나면 병원의 의사에게 우리가 치료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말과 치유라고 하는 말, 이 참 구분하기가 매우 애매하지만은 그게 근소한 차이인지 몰라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에게 혹은 한의사에게 내가 침을 맞는다. 혹은 우리가 양의사에게 내가 치료를 받는다 할 때에 그것도 물론 힐링이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테라페우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각색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할 때는 그때 예수님은 테라페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 힐링해 주셨다. 요즘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인들에게 매우 가깝습니다. 조금 기분이 언짢아도 차를 마시면서 힐링해야 되겠다. 도시에서 너무 갑갑하면 좀 자연 시원한 시골로 또 바닷가로 또 우리가 숲속을 걸으면서 내가 좀 힐링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참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 고치셨다 할 때에 이런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테라페오 힐링이에요. 우리를 고쳐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의사들 중에서도 정말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환자에게, 자기의 그 치료해 주는 그 환자에게 내가 약을 주고 주사를 주지만은 나는 이 병에 대한 병을 당신에게, 환자분에게 알려주고 내가 약을 주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내가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하는 것은 내 몸속에 창조주께서 면역력을 주시고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치료되어지는 것은 그 면역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사는 정말 여러분 훌륭한 의사입니다. 내가 당신의 병을 다 고쳐주겠다. 그런 의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교만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의사가 치료를 해줘요. 그런데 보세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인 치유를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마음까지도, 혹은 우리의 병든 정신까지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도, 몸과 마음,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모두 치료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심고 물 주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얘기하면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해 주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라게 하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힐링에 해당되는 일이고, 치유의 고유한 영역은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말할 때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건강을 아무도 우리의 몸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 육체는 우리가 멀쩡해도 만약에 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내 육신은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에 요한 3서 1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게 순복음 계열에서 3박자로 너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얘기하자면 내 몸이 아니에요. 내 육체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먼저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는데,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안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 내 마음, 정신과 마음이 병들면 안 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상태가 쾌적한 상태, 최상의 상태가 최고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면, 바로 우리 인간은 전인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 치유 이적을 베푸시면서 병을 고쳐주신 사역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런 전인적인 치유를 우리에게 베푸셨던 겁니다. 소경을 고쳐주셨다? 그냥 그 두 눈을 떠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두 눈을 떠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듣지 못하던 소경이 귀가 뚫렸다? 그런데 귀가 열린 이 귀머거리가, 말하지 못하던 그런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귀가 뚫린 것은 그동안 듣지 못하던 세상의 소리를 듣고 새 소리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이적 뒤에는 주님께서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보라는 거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건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늘의 하나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모쪼록 지금 여러분들의 전인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몸이 안 되신 분들, 이러면 질병을 안고 있으신 분들, 연세가 많으셔서 목사님 나는 이 병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안고 사셔요. 80, 90 됐는데 지금 병 고치면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나이 듦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히 주신 병들이니까 그건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내 몸에 십자가로 짊어짐은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으로 우리는 아멘이에요. 그리고 내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의 몸도 영혼도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삶을 나날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둘의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우리의 몸과 마음 병든 영혼까지 또 귀신까지 쫓아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바라셨던 그 기적 뒤에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이 창조주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내 몸에 짊어진 이 질병의 십자가 뒤에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서도 오늘 또 숨쉬며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주님만으로 난